17년도에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감옥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에피소드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인물이 나옵니다. 그분은 이제 유한양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분은 이제 거기서 배역상으로는 해롱이라고 하는데, 이 유한양이 그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마약사범이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극중 내내 계속 약을 끊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계속 해롱해롱거리는 막 말투도 막 내가 뭐 하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재밌는 캐릭터로 계속 묘사가 되고 있었었는데요. 이 마약 사범의 이 복무 기간이 끝나고 이제 출소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마약에 다시 빠지지 않으려고 애써왔던 그 사람이었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응원해준 가족들이 있어서 그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부대찌개집으로 이제 약속을 잡고 출소날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출소날이 다가왔는데 그가 부대찌개집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도소 문 앞에 그에게 처음 마약을 권했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조금의 고민도 없이 마약 주사를 자기 팔에 놓기 시작합니다. 마약을 막 놓게 하려는 어떤 강제성도 없었어요. 그저 마약이 담긴 그 주사를 그 눈앞에 옆에만 놓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즉시 그는 마약 주사를 자기 팔에 놓기 시작합니다. 결국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그를 체포하고 다시 수감소로 돌아가는 그 쓸쓸한 뒷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의 동작에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약을 주입하는 모든 과정에 주변의 소리가 들리는지 또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그 순간의 욕구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실제 마약이 인간의 그 삶 욕구 중에 가장 강한 수면욕만큼의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주사기를 옆에 놓는 것만으로도 그는 주체할 수 없는 충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약이라는 한 단적인 예만 보고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유혹은 어쩌면 우리 주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주변의 다른 것들을 희미해지게 만들죠. 게임 중독으로 밥 먹으라는 엄마 목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성적인 중독이 어느샌가 충동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과격한 범죄로 이어지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유혹을 대하는, 이 욕구를 대하는 치명적인 모습이 우리가 죄를 대하는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유혹의 장면이에요. 여자 앞에 나타난 뱀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도록 그녀를 유도합니다. 제가 이 유혹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자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꿰일 유자에 미혹할 혹자가 되어 있어요. 꿰일 유자와 미혹할 혹자. 근데 이 그 한자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꿰일 유자는 말씀 원자가 들어있고 미혹할 혹자는 혹자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혹자는 혹이라는 이 한자는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의 그 땅에 누가 언제 침입할지 모르는 그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말의 그냥 한자어적인 의미로만 살펴봤을 때는 말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의심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해요. 이 한자어와 성경의 유사성은 특별히 없을지 모르지만 전 굉장히 오늘 본문 안에서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뱀과 이 여인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원래의 의미가 변질되고 희석되어 가고 마침내 완전히 다른 말이 되었죠. 결국 뱀이 처음 여인을 꿰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까지 이 메커니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매우 익숙한 흐름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유혹에 대한 깊이와 죄에 대한 갈망이 커져갈수록 조금의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죄를 움켜잡는 모습. 주변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모습. 주변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그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장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임재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삶을 대조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삶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한 가지 삶은 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삶이고, 또 다른 삶은 뱀의 목소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이 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즘의 시간들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기대어 살아가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뱀의 목소리를 따라 주변을 보지 못하고 주저없이 죄를 붙잡는 삶 가운데 있습니까? 죄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위협적이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유혹 앞에선 여자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한번 서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함께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암직한 삶에서 도망쳐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죄의 지배를 경계하라. 보암직한 삶에서 도망쳐라. 죄의 지배를 경계하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를 보고 보암직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보암직한 삶은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고자 하는 삶이죠. 사람은 어떻게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될까요? 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뱀의 질문에 대한 하와의 대답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해요. 죄의 지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은 전혀 다른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이 먹지 말라라는 말을 자신의 내면에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추가하였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로 희석시켰어요.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었을 때 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보다 더 무겁거나 더 약화시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의 유혹이 주어질 때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함으로 죄의 범위를 조절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허용해도 된다라는 범위가 있죠. 이러한 죄의 기준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추악성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그 합리화의 자리에 서 있다 보면 자신은 더 이상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상태로 서 있는 것이죠. 이 보암직한 삶의 추악성은 무엇인가? 이 하와가 열매를 보고 느꼈던, 나무를 보고 느꼈던 그 모습, 마아칼 토브라는 말은 먹기에 좋아 보였다라는 말이에요. 이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던 용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쓰셨던 그 단어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여인의 입을 통해서, 여인의 생각을 통해서 주장됩니다. 먹기에 토부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체중이 인생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먹기에 토부해 보이는 것들 많이 먹었기 때문이죠. 전도사님도 왜 다이어트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신대요.
저만 더 비참해질 뿐인데 어제 정말 먹을 생각 없었습니다. 어제 리더 모임에서 정말 먹을 생각 없었어요. 근데 우리 그 사역팀 엘더들하고 전 저녁 식사를 보통 같이 하는데 멀리서 아이패드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족반 보쌈? 보쌈이 아니라 뭐지? 보쌈? 족발 보쌈? 이렇게. 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쫓아가서 오늘의 상태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자기에게 그 삶이 좋을 것이라는 확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와는 자기가 보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좋을 것이라는 여김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만이 쓰시던 그 표현의 자리에 자기가 섰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자신이 만물에 대한 평가자로 서려 하는 모습입니다. 이윽고 뱀을 통해서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까지의 그 결정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여자의 마음에 주어진 확신의 메시지를 드러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말에 동의한 듯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정확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결코 죽지 않는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거부하는 것이 너에게 더 좋아라는 결론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자 했던 이 죄의 마약 주사를 집어들어 자신에게 투약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추악성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동화에서 보면 왕자와 거지와 똑같이 생긴 그 두 사람이 자신의 배역을 바꾼 채로 살아가죠. 그런데 비참하게도 거지는 그 왕자의 자리를 탐하게 되고 왕자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그 동화 안에서 가장 추악한 장면으로 드러나죠. 거지가 왕자의 자리를 탐하는 모습.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추악성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추악성을 다 맛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뱀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이러한 추악성들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 가운데 치열한 싸움이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귀를 틀어막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그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주체성에 대한 시대정신에 온몸이 마취되어 가서 더 이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설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죄를 앞에 두고서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요.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나를 옥죄는 강압적인 분으로 만들어봐요. 그분은 먹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분이야라고. 6절에서 여인의 이제 가장 극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6절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인은 열매를 보고 있지 않아요. 나무를 보고 있어요. 그 나무 열매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 나무 전체를 삼킬 기세로 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에 끝없이 서고자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결정하는 내 삶의 모습에는 실패만이 가득합니다. 그곳엔 실패만이 있어요. 제자반을 시작하고 우리 시작한 지체들이 가장 마주하고 싸우는 모습의 지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해야 할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의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도망치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이 유혹을 이겨낼, 마주하고 씨름할 힘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도망쳐야 할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할지 명확한 확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잠깐 기도할게요. 잠시만 우리 같이 눈을 감아 볼까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결정들이 있었죠. 우리가 도망쳐야 할 유혹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끊임없이 울리는 뱀의 소리가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까지 그런 소리의 시간을 경험했거든요. 너에게 하나님이 될 힘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들을 경험했거든요. 우리 잠시만 기도할까요? 우리 지난 한 주의 시간, 한 달의 시간, 그 많은 결정들 속에 내가 도망쳐야 할 유혹과 죄의 짐들은 무엇인가? 정직하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먹음직스럽게 달려있는 그 나무를 우리 앞에 한번 세워놔 봅시다. 얼마나 많은 선악과를 닮은 결정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두 팔과 다리에 묶인 죄악들을 한번 마주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삶의 그 족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암직하다고 말하는, 세상이 먹음직스럽다고 말하는 그 방향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망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지점들을 한번 잠시만 소리내지 않아 좋습니다. 선명하게 생각하며 잠시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건져주십시오. 내 삶에 너무나 많은 결정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많은 욕들이 있습니다. 많은 족쇄가 있습니다. 많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생각이 나를 지며 저 그늘 안에 숨겨둔 나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 꺼냅니다. 마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이런 건 처음 해봐요. 여러분 안에 방금 그 떠올랐었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이야기들 다시 집어넣지 마시고 우리 계속 이 이야기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의 부패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그 부패한 모습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다시 그 부패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욕구가 그 부패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실 때 우리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삶의 고백이 주어질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의 지배가 아닌 그분의 작품으로 사는 것이죠.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도망쳐야 할 그 삶의 영역들을 한번 꺼내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에서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가 이것인데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날마다 함께 걸어가라.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날마다 함께 걸어가라.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은혜의 지배 아래.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수많은 대화가 오가는 동안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뱀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이 약속이 맞지요? 그는 조금도 점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자신의 유혹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시고 늘 옆에 계심에도 하나님은
끝없이 인격적으로 그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조해야 될 영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T.C. 에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동공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려 확장되는 것처럼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조절해 준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동공이 밤이 되면 막 커지잖아요. 더 많은 빛을 이제 담아내려는 것처럼 기도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조절해 준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때부터 새 하나님은 끊임없이 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오늘 잠이 안 와서 새벽 5시 반에 깼어요. 5시 반에 잤어요. 네, 이상했죠 방금? 5시 반에 잤어요.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삶에 이 말씀이 관통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이런 말을 해볼까요? 밤새 고민하고 1시간만 자고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씻었어요. 일어나서. 그때 제 안에 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물을 탁 트는 순간 제 안에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편 61편 2절이에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5시간 동안 밤을 새는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뱀의 목소리에 기울여서 설교를 준비했던 저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메시지가 나올까? 근데 그 한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터지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민 앞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네가 오르지 못할 저 바위를 내가 올려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응답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조차도 끊임없이 나에게 몰입됐기에 그런 뱀의 목소리에 기울여져 있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이 섬긴 가운데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드러나고 싶고 나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고 싶고 장난이라도 그 장난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에게 조금은 무례하고 싶고 리더십이기에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고 싶고 사랑이라는 그 빛 아래 죄에 대한 갈망으로 서로를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서도 말입니다. 그 유혹에서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유혹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어둠 속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이 은혜 지배 아래 살아가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시험에 답해야 돼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굶주림과 권위에 대한 도전 앞에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깁니다. 정직이 필요한 날에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필요한 순간에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시편 51편 8절 9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멈춰섬이 필요하고 나아감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내 삶의 그 어떤 소리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울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혹의 소리보다 크게 들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참된 두려움의 감각을 되찾는 일보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기쁨을 얻다.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의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어떤 소리보다 크기를 원합니다. 마음속 뱀의 소리로부터 도망치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하게 울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 설교자 100명을 나에게 달라. 그들이 성직자들이든 평신도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사람만이 지옥의 문을 뒤흔들고 천국을 지상에 건설한다. 죄의 지배 가운데 사는 인생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친밀함의 존재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갈망합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사는 인간들은, 그런 인생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이들은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할 자격과 회개할 자격 없는 이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자격 있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원래 이 자격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칠 텐데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살아갑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죄의 유혹에 무너져 왔었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전과 다른 것은 이들은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한 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지하철 밑에 사는 노부부가 있었대요. 그 노부부와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머리 위로 기차가 지나갔어요. 밥 먹고 있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차를 엎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노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놀라냐고. 우리는 매일 이 기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로 놀랄 필요가 없다. 놀랄 일이 없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차 소리처럼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데 밥 먹던 찻잔이 흔들리는 만큼 우리의 삶을 진동할 말씀이 지나가는데 껄껄껄 웃으면서 나는 그런 일에 놀라지 않는다. 나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여러분의 마음속엔 지금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까? 우리의 한 주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이 뱀의 소리를 덮어버리길 소망합니다.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의 언어로 충만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한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벗어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맘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일로 나를 붙드신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삶에 참 많은 뱀의 소리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많은 결정들이 내가 보험직하고 세상이 먹음직한 그 결정들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이킵니다. 부끄럽고 숨고 싶은 우리의 시간들이지만 언제든 기다리시고 그 모든 연약함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곁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함께 하시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갑니다.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함께 동행하니 주가 동행하니 주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 기뻐진 삶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께 감사하는 삶, 주와 함께 동행하는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 매일 마주한 슬픔을 넘겨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의 통치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늘 우리의 삶을 곁에서 보셨던 그 주님은 처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던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들의 범죄함으로 그들의 수치를 깨닫고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도 그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없이 추적하시고 그들의 손을 다시 붙잡으시고 그들을 구하기 위한 약속과 그 약속을 따라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고 죄의 형상을 입고 따라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주님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죄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혹시 꺼내지 못한 죄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 앞에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꺼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앞에 이것도 괜찮으시고 이 죄도 주께서 다시 한번 맞아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주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죄의 그 크기가 닿을수록 은혜는 더 커져갑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모든 죄의 삭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의 저 늦은 나에 우리의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유혹이 참 너무 달콤하고 보암직하고 그 모든 나무를 다 먹고 싶을 만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을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 손 붙잡고 죄의 지배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침묵하시는 주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할 줄 알고 더 엎드려 겸손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홀로 보내지 않고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그 모든 시간들 기쁨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은혜의 지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며 다시 그 한 주를 뱀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